2021년 2월 3일 수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떤 곳에서 기도하실 때 일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청하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포함한,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 바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던 분이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는 꼭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가장 깊고 친밀한 영적 교통, 곧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사람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교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나의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사정을, 때로는 나 자신조차 생각하기 어렵고 두렵고 부끄러운 일, 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아뢰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특별한 형태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통을 경험한다면,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편에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내 마음의 절실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이 기도에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목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자, 이러한 제자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신자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본으로서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새벽 말씀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보도록 하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아버지의 호칭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제자들의 신자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대상으로,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주는 대상으로 그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와 같이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죠.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가 2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3절입니다. 네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청을 들으시고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게 떡 3덩이만 달라. 길 가던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서는 대답하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한 집주인이나 할지라도 염치 없이 계속 졸라대면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부탁을 받으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들어줄 정도의 우정은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자, 이 비유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청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구하는 기도는 그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듯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 가르치신 그 의도는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의심 가운데, 의혹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다니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와 잠도 자지 못하게 계속 졸라대면서 너무 귀찮게 하니 견디다 못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옳지 않은 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친구의 간청에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자신의 자녀가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나같이 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자, 또 신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는 그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 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주지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자가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은혜가 성령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부분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도의 내용, 앞에 부분과 뒷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그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시니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